특별히 예배 후에 우리가 즐거운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큐티의 본문을 나가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조금 필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좀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특히 18절 말씀을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위로와 또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러한 그 고난과 또 어려움의 시간들이 비록 지금은 견디기 힘들고 지금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참고 감내하면 나중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영광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과 영광도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고난 또는 아무 고난이나 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나중에 큰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러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장차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가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은 그 전절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로의 말씀은 반드시 이 17절의 말씀과 함께 묶여져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17절의 말씀이 없이 그냥 18절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17절이 함께 같이 세트로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고난인지에 대한 전제가 17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17절을 보자면 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아무 고난이나 다 모든 고난이 다 장차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인지 콕 집어 가지고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고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없이는 18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씀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상속자예요. 상속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른들이라고 한다면 다 아마 자녀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본인이 자녀인 분들도 지금 계세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 자,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라고 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서로 간에 합의되어지고 이행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또 부모가 또 자녀에게 이행하는 것이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행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양육과 상속입니다. 그렇죠?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길러주고 키워주고 그 아이를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이 세상의 부모와 자식의 연이 끊어질 때에 부모에게 있는 부모의 유산, 그 유산에 대하여 그것이 자녀에게 상속되어지고 자녀가 그것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하며 또 무엇을 얼마나 이 상속을 해주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각 가정마다
각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상이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당연하게 이행되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이것을 뭐 국가의 법으로 의무화하거나 뭐 이렇게 강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것들은 당연하게 또 저절로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법으로 이렇게 법제화하거나 의무화하지 않고 강제하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저절로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런 일들이 이행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굳이 이것을 법으로 또는 의무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는 바로 천륜의 관계입니다. 핏줄이라는 것이죠. 이 천륜 관계의 영역은 사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천륜의 영역은 사회 규범의 영역보다 훨씬 더 신성하고 완전하고 또 고귀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법이라든지 또는 사회 이 공동체의 규범 이러한 것들로 감히 이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하는 더 훨씬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상위 영역인 이 천륜의 영역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상속세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상속세도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이미 부모의 재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모든 이 소득에 대한 내야 할 세금들을 이미 다 내고서 본인이 소득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순수하게 이거는 부모 고유의 것이고 부모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부모 자녀의 이 관계 속에 천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천륜의 영역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남겨주기 위해서 부모가 자신이 쓸 거를 쓰지 않고 한마디로 부모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모의 이 사랑과 희생인데 이것의 반을 왜 나라가 가져갑니까? 이것이 분명히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냈던 것인데 거기에 또 자녀에게 넘겨준다고 해서 그것을 부모의 사랑과 이거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에 매겨야 되는 것이죠. 이건 부모의 희생이에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건 천륜의 영역입니다. 여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은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겉만 보고서 그냥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관계는 더 나아가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천륜의 관계 속에서는 굳이 세상의 법이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선도하거나 또는 법으로 강제화하지 않아도 이러한 것들은 당연하고 아주 저절로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행해지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양육과 상속 마찬가지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픔과 슬픔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가르쳐주거나 이것을 법으로 법제화하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 만약에 아픔과 슬픔의 일들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온 가족이 그냥 저절로 당연하게 함께 아파하고 이러한 모든 그러한 이 고난을 같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그 천륜의 영역입니다. 자, 17절에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영역입니까? 천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천륜의 영역.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경외해야 하고 공경해야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양육과 상속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저절로 우리가 서로 간에 당연하게 이행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의 삶은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제가 아까 한 말씀이에요. 굳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법제화하고 규범화하고 의무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천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절로 그리고 당연히 되어져야 하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아플 때, 슬플 때, 고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도 당연히 아픔과 고난을 함께 느끼고 함께 이것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희의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왜요? 그리스도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남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살아보셔서 아시겠죠. 남의 슬픔이 마음으로부터 내 슬픔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가족이든가 아니면 가족같이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죠. 대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학교에서 뭐 또 친구들 선후배들이 이제 위로한다고 이제 문상으로 왔는데 한 1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날 100명이 넘게 와가지고서 이들을 어떻게 뭐 이제 교회니까 또 이제 뭐 교회 식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처리를 못 해가지고서 따로 이렇게 장소를 마련을 해가지고서 제 그 친구들만 그쪽으로 다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만 따로 한 장소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상주잖아요. 제가 상주니까 인사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밤 늦게가 돼서 잠깐 이제 짬이 나서 친구들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인사를 하려고서 이제 제가 딱 거기를 들어갔는데 저는 잔치집에 잘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웃고 즐겁게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뭐 지금이야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이렇게 깊은 시름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슬픔 속에 잠겨 있는데 내 친구들이라고 나를 위로해 준다고서 이렇게 와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지? 라고 이제 좀 충격이 되더라고요. 여기가 진짜 상가집이 아니라 이건 잔치집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제 조용해지면서 이제 서로 조금 민망한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저가 들어가니까 저를 보고서 이제 우리 동기들이 막 뛰어나와서 저를 이제 안아줍니다. 한 사람씩 이렇게 안아주는데 몇 명은 또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이미 마음이 상해 있는 제 눈에 보이는 그들의 눈물은 그냥 악어의 눈물인 거예요. 민망할까봐 저는 그냥 티는 안 내고 같이 웃어주죠. 웃어주면서 나 괜찮아. 어쨌든 그래, 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이제 말은 했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야, 니넨 즐겁냐? 니네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나도 놀러 갈게.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섭섭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것은 섭섭해할 것도 아니고 그들을 욕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와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운 것이죠. 그렇죠? 왜요? 천륜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저희 어머니와 그들은 천륜이 아닌데 그들에게 천륜의 반응을 기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저절로 되어지고 당연히 되어지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의와 매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상갓집에 갈 때는 정말로 마음으로 우러러 슬픔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곳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의와 매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갓집에 가서는 정숙해야 하고 고인을 기념하고 고인을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그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저절로 되지가 않으니까. 반면에 이 가족들은 어떨까요? 가족들에게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매너와 예의, 이것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이것은 당연히 저절로,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순수하게 되는 영역,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영역, 이것이 바로 천륜의 영역입니다. 아파해야 하니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픈 거예요. 내가 슬픈 표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얼굴 자체가 슬픈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면 그 누구도 이러한 모습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그 누구도 3일 동안 내가 상을 치러야 하고 상 중에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역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짜증을 느끼거나 또는 억지로 하는 그런 가족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나 회사에 할 일이 많은데 나 지금 운동 가야 될 시간인데 나 게임해야 되는데 3일 동안 PC방도 못 가네. 에이, 왜 해필이면은 이럴 때에 친구들과 원래는 오늘 극장 가기로 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돌아가셔가지고서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나, 이런 생각하는 가족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친구들 지금쯤이면 영화 보고 있겠지, 좋겠다, 부럽다 하면서 그들과 지금 나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가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천륜의 영역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더 하지 못해서 미안한 것이고, 그 누구도 내가 왜 해야 해 라고 하며 자신이 지금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가족은 없는 거예요. 왜요? 내일이니까.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일은 내 일입니까? 아니면 남의 일입니까?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저절로 당연히 되어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억지로 해야 하는 희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면서 내가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분량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셨습니까? 하필이면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필이면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성전 건축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코로나라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모이지 않고 다들 집 안에서 편안하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심지어 그마저도 하지 않고 아예 문을 닫아버린 교회들도 있는데 부럽다,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들게 죽으라고 모이라고 하는지
이렇게 차를 타고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지, 이렇게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내 안에 불편한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적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또 성전 건축하면서 어려우니까 우리 물질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하니까, 나도 살기 힘든데, 나도 바쁜데 왜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느냐라는 생각은 혹시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솔직히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정말로 당연하게 저절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다 불편하고 다 희생이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은 영광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영광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 가르쳐주고 정해주고 부탁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굳이 가르쳐주고 정해주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당연히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해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새 영광교회, 이곳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된 우리들이 함께 이곳에 거하고, 또 함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안에서 이 공동체의 사랑을, 이 사랑이 서로 나누어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우리와 같은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저 비참하고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설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라는 것, 죄투성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 설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된 은혜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 대신 이 교회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상속자가 된, 한 형제가 된 우리에게서는 과연 지금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정상이겠냐라는 것이죠. 아마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반응하는 우리는 아마도 두 부류로 나뉘게 되겠죠. 가르쳐 줘야 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줘야 아는 사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서 나는 그냥 즐겁게 웃고 즐기며 잔치를 벌이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정해 주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 품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한 부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불편해하고 이것을 희생이라고 느끼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내가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고 저절로 되어지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부류가 나뉘어지는데 이 두 부류는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어지는 것일까요? 무엇이 기준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가족과 타인입니다. 가족과 타인. 하나님의 자녀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바로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부담스러워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륜이 아닌데 어떻게 그들에게 천륜의 반응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단지 제가 원하는 것은 하루속히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끝나고 우리 함께 믿음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은혜의 집에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교제하고 또 청소를 할 거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마음속으로 짜증나, 이런 거를 왜 우리를 시켜,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교회는 모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이는 거를 또 모자라서 이제는 하다 청소까지 시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치 남의 일에 봉사를 강요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과연 어떤 마음이 정상일까요?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건물이 내가 분양받은 건물이라고 한다면,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가르쳐주고 정해주고 설득하고 부탁하고 그러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올라가서 기쁨과 감격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할 거예요. 만약에 내 거라고 한다면 주일날만 오겠습니까? 평일날에도 와가지고서 쓸고 닦고 광내고 여기다는 뭘 갖다 놓을까 고민하고 여기에 필요한 게 없을까 생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곳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은혜를 누릴 우리의 안식처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청소는 당연히 저절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가르침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리고 당연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으로 들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